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랑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섯 손가락들의 자랑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화인데요,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이 자신을 뽐내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이 그러니까 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 쳐다보면서 야, 손을 쫙 펼치면 누가 제일 긴지 한번 확인해봐. 역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네 번째 손가락이 앞선 세 손가락들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나 뭘 할 때든지 늘 서약할 때는 내가 사용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이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 손가락이 마땅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쓰임새도 없어 보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마지막 손가락이 자랑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그거 알지? 나 없으면 너희 온전하지 못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쓸모없어 보이는 손가락이지만 다섯 손가락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말씀이 자랑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 이 기준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기준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되고 또 반대로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뭐가 되는 걸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랑은요, 언제 참된 자랑이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자랑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래요, 하지 말래요? 자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좀 풍성하게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랑이요, 절대로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상관없이 자랑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뜻이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면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의 자랑일까요? 바울은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역설적인 자랑을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는 게 원래 뜻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랬지만 야고보도요, 이 자랑을 단순히 부자들만의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아요. 이 자랑이 가진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자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세상적인 관점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의 유일한 조건과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뜻대로 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한 2주 정도로 진행을 할 텐데 이 야고보서를 접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뭘 말하냐면 믿음의 열매로서의 온전한 삶, 온전한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온전한 삶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자랑을 적용하면 우리의 자랑은요, 절대로 이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하는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면 그게 참된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 뭘까 고민을 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뭘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의 은혜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랑이 일주일의 시작인 오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모함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은혜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오늘 주일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우리 존재의 품격이 달라져요. 나는 자랑했을 뿐인데 내 안에 영적인 이 프라이드와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샘솟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어쩌면 주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걸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심으로 우리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존재의 품격이 높아지고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뭘 말하느냐, 낮아짐의 자랑을 즐길 줄 알아야만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높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낮아짐보다 높아짐을 자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간증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요, 바꿔 말하면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간증을 하지 말자라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간증이 결국에 자기 자랑이니까 결국 이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 간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교육자들은 세상에 간증 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간증하는지가 중요하지 간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게 옳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간증한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간증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증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잖아요. 기승전결 자랑이면 그 간증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간증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간증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켰는지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적인 자랑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높아짐의 자랑은 점점 사라져요. 근데 낮아짐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간증은 점점점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 일만 남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여러분께 은혜가 될까요? 제가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은혜가 될까요? 성숙한 교회는 두 개 다 은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후자라고 생각하셨죠,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늘 앞선 사람들은, 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있음과 높아짐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기록될 없음과 낮아짐을 자랑하면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그 공동체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혼의 가난은 품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의 있음과 높아짐이 아니라 나의 없음과 낮아짐을 통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내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걸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그렇게 기뻐 자랑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가난함을 품고 없음과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런 가운데 영혼의 가난함을 품고 없음과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